벚꽃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 사프란, 예언자의 꽃. 옛날 바그다드의 거리에 돈 많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에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 상인이 밖에 나가보니 문 앞에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가엾어라. 이대로 놔두면 얼어 죽겠는걸? 상인은 갓난아기를 안고 집에 들어가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마호메트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선물일 터이니 소중히 키웁시다. 예언자 마호메트는 알라 신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유명한 성직자입니다. 바그다드의 사람들은 누구나 고개를 숙이고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상인은 버려진 아이를 구르나레라고 이름 짓고 소중히 키웠습니다. 당신 말대로 이 아이는 마호메트의 선물인가 봐요. 상인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구르나레는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답고 똑똑한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나이가 차자 바그다드의 젊은이들이 구르나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금님이 제일 적극적이었습니다. 구르나레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왕비가 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상인이 거절했지만 임금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르나레와 결혼하고 싶소. 신분과 결혼하는 게 아니지 않소. 몇 번이고 청혼하는 임금님에게 상인은 결혼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구르나레는 왕비가 된 것입니다. 임금님은 기뻐하며 10만 양의 금화를 지불하고 구르나레를 위해 목걸이를 만들게 했습니다. 큼직한 보석을 박은 목걸이를 결혼의 증표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계 제1의 목걸이니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오. 목걸이를 건네주며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하겠습니다. 구르나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목걸이를 잃어버리면 당신의 손을 자르겠소. 구르나레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임금님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구르나레는 목걸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르나레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목걸이를 착용한 다음에 정성껏 닦아서 조그만 은상자에 넣었습니다.
은상자를 넣어두는 서랍에는 자물쇠를 채워 놓았습니다.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른 아래는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적선해 주십시오, 왕비님. 예언자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꾀재지한 먼지투성이인 손을 내밀며 거지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존경하는 마호메트의 이름을 입에 담은 거지를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른 아래는 조그만 가방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날따라 거지에게 나누어 줄 만한 돈 한 푼, 빵 한 조각 들어있지를 않았습니다. 마호메트의 축복이 있기를. 그른 아래가 거지에게 준 것은 임금님에게서 받은 목걸이였습니다. 당신께서 주신 목걸이를 거지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른 아래는 임금님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임금님은 조용히 그른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마호메트를 존경하고 있어. 아마 그런 말을 들었다면 쓰고 있던 왕관까지도 내주었을지 모로. 당신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한 것이오. 그러나 임금님은 잠시 고민한 후 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남자가 한 번 말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오. 임금님은 그른 아래의 두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른 아래는 왕비의 자리를 떠나 부모님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슬프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호메트를 위해 손을 잃어버린 거야 하고 생각하자 자랑스러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금화 10만 냥의 가치가 있는 목걸이를 받은 거지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3년이 지나자 바그다드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지는 훌륭한 저택에 살며 이름을 아프샤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는 그른 아래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왕비가 준 목걸이 덕에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왕비님에게 마호메트의 축복이 있기를. 아프샤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신비한 여성에 대한 소문이 바그다드의 거리에 퍼진 것도 그때의 일입니다. 어느 상인의 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현명한 여자가 있다더라. 그 모습은 여신보다 고귀하고 얼굴은 꽃보다도 아름답대. 목소리는 상쾌한 물소리 같고 몸 전체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더군. 그런데도 방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나 봐. 본 사람도 없을 텐데 소문은 퍼져 아프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프샤는 그 상인의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습니다.
방 안에 숨어 사신다는 여자분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아프샤의 말을 듣고 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루나레였습니다. 상인은 그루나레를 아무와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사람들에게도 그루나레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비였던 그루나레가 손이 잘려서 돌아온 것은 상인 부부와 그루나레와 임금님밖에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당신은 본 적도 없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셈입니까? 그 여자는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흉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상인의 말에 아프샤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마호메트의 이름은 신성했습니다. 상인은 아프샤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루나레는 아프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프샤의 저택으로 가는 날, 그루나레는 여러 장의 베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가렸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그루나레는 남편이 그때의 거지라는 것을 몰랐고 아프샤는 아내가 목걸이를 준 왕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베일에 쌓인 보물 같은 아내여. 하루 종일 베일을 벗지 않는 그루나레를 아프샤는 그렇게 부르며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루나레도 아프샤를 더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루나레의 가슴 속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슬픔은 잘려버린 손을 생각할 때마다 더해갔습니다. 손만 있다면 사랑하는 아프샤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을 텐데 요리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빨래도 해서 그 일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텐데 한숨을 쉬는 그루나레 앞에 나타난 것은 푸른 터번을 두른 노인이었습니다. 마호메트님. 당황하여 황급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루나레에게 예언자 마호메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의 손을 돌려주마. 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한 너에게 내리는 선물이다. 마호메트가 그루나레의 손을 살짝 건드리자 잘라졌던 손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손가락 끝에는 향기로운 꽃이 피었습니다. 마호메트의 꽃이다. 너에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게다. 마호메트는 그렇게 조용히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루나레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저택 안을 반짝반짝하게 닦고 아프샤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아프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루나레의 변화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프샤는 통통하게 살찐 거위 2마리를 그루나레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요리를 좀 해주시오. 곧 손님이 올 테니까. 샤프란에 향기를 넣어서 말이죠. 그루나레는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루나레는 마호메트가 준 사프란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빨간 암술은 음식을 물들이기에도 향료로 쓰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루나레의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기뻐하며 찾아왔습니다. 그루나레가 거위 요리를 막 끝냈을 때 갑자기 부엌으로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예언자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뭐든 베풀어 주십시오. 그루나레는 예언자 마호메트의 말을 듣고 막 익은 거위를 거지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요? 음식이 전부 없어진 것을 알고 아프샤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마호메트의 샤프란을 써서 만든 요리를 버린 거요.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그루나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언자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뭐든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거지가 말했어요. 저는 몇 년 전에도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제가 가진 것을 베풀어 준 적이 있어요. 2마리의 거위보다 훨씬 더 비싼 것이었지만 당신이 설마. 아프샤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한때 왕비였습니다. 목걸이를 잃어버렸기 되문에 손이 잘리고 궁전에서 쫓겨났지만 지금은 마호메트의 축복으로 손을 되찾았습니다. 오, 그루나레, 내가 바로 당신의 목걸이를 받은 그 거지라오. 아프샤는 그루나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예언자 마호메트에 의해 맺어진 부부. 바그다드 사람들은 아프샤와 그루나레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프란 꽃을 가꾸는 것도 유행해서 겨울이 오면 집집마다 정원 가득히 보라색 꽃이 피었습니다. 임금님도 2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아프샤와 임금님은 사이가 좋아졌고 그루나레는 2 사람을 위해 사프란의 향기를 들인 거위를 굽고 선명한 노란색으로 물들인 밥을 지었습니다. 마호메트의 밥. 지금도 축제 때 식탁에 오르는 노란색 사프란 밥을 바그다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답니다.